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12강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강 책에 보면 제목이 나와 있죠.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강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이 이야기들 이제 우리 함께 나가는데요. 처음에 145쪽에 보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토머스 로렌스라는 사람이 경험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회의에 참석했는데 이렇게 사막에 살고 있었던 그런 나라의 대표 지도자들이 프랑스에 와서 놀랐던 것은 유명한 랜드마크 이런 곳들이 아니라 화장실에 있었던 욕조였다는 것. 그러면서 욕조에서 물이 펑펑 나오는 것을 보고 이 욕조만 가져가면 우리나라도 좀 괜찮게 이 물을 잘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행동들을 이제 글로 담아냈는데요. 그때 이제 로렌스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무리 마지막 줄 부분에 말에서 네 번째 줄 위에 있는 글을 읽어드릴 건데요. 아무리 목욕탕을 가져가도 소용없습니다. 수원지와 연결된 수도 파이프가 없다면 가져가도 헛것입니다. 이렇게 설득했다고 합니다. 목욕탕을 사막에 갖다 놓는다고 물이 나오나요? 나오지 않죠. 물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목욕탕을 통째로 가져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읽어가면서 우리 사람들은 어떠한 방법에 집중을 하면서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좀 괜찮아질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함께 보게 되는데요. 그런 이야기들이 두려움과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왜 있는가, 그리고 두려움은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더 잘 살아갈 수 있는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6쪽으로 넘어가 보면요,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해야 미래를 향해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하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어려운 상황 잘 극복하는 방법. 세 번째,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다섯 번째 줄에 있는 먼저 부분 보이시죠? 우리 같이 그 부분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신앙인은 나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그 방향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은 미래가 밝다라고 믿어야 한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역사를 밝은 미래를 향한 방향을 잡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딱 읽으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 있지 않으세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자리에 우리 목사님 시편 23편 수요 예배 때 설교하셨던 거 들으신 분 계시면 지금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그때 했던 이야기는 제가 드릴 수는 없고요.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지금 이 이야기들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있는 성경 구절 하나 보이시죠? 이사야 12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게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여기서 첫 번째로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라는 부분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진노하는 내용이 뭐냐면 아래서 세 번째 줄에 나오는데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아하스라는 왕이 아수르의 군대를 불러들여서 그들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모습이 아수르라는 이 존재,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는 이 아수르라는 존재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무엇이 차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무언가를 의지하는 우리들의 마음이죠.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노하신다는 것, 진노하신다는 것, 그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이렇게 고난을 당한 후에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인데 그들이 부르는 찬양이 바로 이사야 12장 1절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아직 아수르에게 어떻게 해요?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직 되지 않은 것을 된 것이라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아까 위에 신앙인은 나의 미래가 밝다라고 믿는 그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 147쪽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역사, 인도 방법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때로 그 백성을 징계도 하지만 결국 어떻게 하신다고요? 잘 되게 하신다고요. 너희를 괴롭힌 아수르는 망하겠지만 너희는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회복될 것이라고.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고난은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는 과정이란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내 인생의 결론은 무엇과 무엇? 감사와 찬송.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적 역사관입니다. 역사가 이런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에 대한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아하스 왕은 아수르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 두 개의 그 선택지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은 어떤 선택지를 선택하나요? 아수르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는 사건, 이 전쟁의 사건이 눈앞에 보이게 되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이 책에서는 둘 중에 어느 곳에 마음을 두는가? 어느 것이 더 실제로 느끼는가? 육체를 가진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기 쉽습니다. 쉽다라는 것은 어려운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볼 때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마음을 빼앗기죠. 그래서 골리앗의 마음을 빼앗기고 무서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48쪽에 보면 다윗은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뒀다고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습니다. 셋째 줄인데요. 여호와를 모욕하는 멸망하는 짐승에 불과한 존재로 보게 됩니다. 골리앗을요 너무나도 기골이 장대한 장수로 본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모욕하는 멸망받을 짐승에 불과한 존재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담대히 나가서 무너뜨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승리를 경험하게 되죠. 이것을 어떤 신앙이라고 했습니까?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신앙. 우리 이사야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우리는 구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 어디에 마음을 두는가를 생각해 보면 무엇이 나의 삶을 구원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에 답을 하면 됩니다. 이 구원이 나의 삶을 이렇게 탈출시키고 이제 끄집어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돈이 구원이고 건강이 구원이고 합격이 구원이고 취직이 구원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어디에 쏠려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 같이 읽을까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그럴 때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합니다. 자,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긴다고요? 신뢰. 신뢰가 생기면 무엇이 없어진다고요? 두려움.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많이 암송하시죠? 그 앞부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근거가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되겠죠. 그러면 내 안에 두려움이 나가게 되는 이 메커니즘을 기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왜 생길까? 우리 이제까지 했던 것들을 다 생각해 보면 이게 정리가 되어지는데요. 이 마음이 하나님으로 꽉 채워야 하기 때문에 이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큰 마음을 우리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이 공간이 텅 비어 있는 느낌이 들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텅 비어 있는 두려움을 무언가로 채워 넣으려는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무엇으로만 채울 수 있다고요? 하나님으로만. 하나님 외에 무언가로 채우려고 하면 그 두려움이 더 커져가고 내 마음 가운데 허무함이 더 커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실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직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고 그 실직은 어떤 변화에 불과한 것인데, 두려움이 있을 때 이 두려움이 실직이라는 것에 포장이 되어지면 내가 실직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라고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질병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그것들이 회복되어지면 되는데, 질병 자체가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는 텅 빈 것, 그 공허한 마음이 병과 결합돼서 병 때문에 두렵다라고 느끼게 되는 이런 교묘한 전략을 사단이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럼 두려움을 물리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마음. 그러므로 여러분이 두렵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나 이것 때문에 두려워, 이렇게 말하면 속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느껴지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구나,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구나,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게 하소서, 그래서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소서, 그래서 문제는 그대로지만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히려 힘을 얻게 되고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여러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문제들은 두려움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그대로 안고 가면 이 텅 빈 마음은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허무함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두려움이 느껴질 때 그것을 몰아내고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 나가려고 한다면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았는데 내 입술에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찬양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찬송가 370장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50쪽으로 넘어가서 하나님 자체가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임마누엘 상태가 되면 구원을 맛보게 되고, 내 마음이 구원을 맛볼 때 그 결과로 내 삶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문제가 느껴지시면 하나님의 사인으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문제가 내가 여겨지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들라고 하신 그 기도 제목으로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뭔가 내 삶 가운데 이것만 해결되면 구원될 것이라고 여겨지는 마음들은 어쩌면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텅 빈 마음을 그것으로 채워라, 내 마음 가운데 여러 모순점들을 그것으로 해결해라 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준 마음이죠.
우리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어떤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겼습니까? 하나님처럼 될까라는 그런 마음을 뱀에게 듣는 순간 그 마음을 빼앗기죠. 정말 하나님으로 꽉 채워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닌 내가 그 자리에 앉으려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 안에 죄인으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기대하는 마음, 기도 제목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는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 공과 처음에 나왔던 이야기, 신앙인은 어떻다고요? 미래가 밝다라고 믿고 나아가라고. 혹시 이 자리에 아드님, 따님들이 결혼을 안 한 그런 마음의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정말 맡긴다면 정말 맡긴 모습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두려움이 느껴지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몰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 뜻대로 되지 않는 모습들이 계속 보여진다면 통장의 잔고가 점점 줄어들어감으로 인하여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라 여기고 하나님 이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래를 밝게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역전시키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더 나아가는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다 여성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얘를 남편으로만 들겠습니다. 속 썩이는 남편이 계십니까? 그 남편을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속 썩이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속 썩이는 강아지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안에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죠. 나의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어쩌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그러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신앙인은 어떻다고요? 미래가 밝다. 왜요? 하나님께서 밝은 미래로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다음에 그래서라는 부분 보이시죠? 그래서 임마누엘 신앙을 가질 때 현실은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우리 1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을 내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래서 세 번째 줄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삶이 광야와 같아도 언제나 달려가서 생수를 퍼낼 우물이 있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물은 언제까지나 마르지 않아요. 나를 실망시키는 일이 없어요. 언제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달려가서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 좋다, 아 시원하다, 아 살았다, 이런 고백과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하나님이라는 구원의 우물에서요. 하나님에게만 가야만 아 좋다, 아 시원하다, 아 살았다,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그 해가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임마누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언제나 기쁨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 무관합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효과가 정말 배가 되는 것이죠.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단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럴 때라는 부분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힘들고 어려워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힘들고 어려워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과 우리였는데 4절부터는 우리와 세상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1절에 3절의 경험이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 기쁨과 감격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즉 간증이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내가 감사할 뿐 아니라 내 감사와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로 번져가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프셨었거든요. 그 아프고 나니까 그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그 분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제가 살아갈 때 경험했던 그 경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는 아픔 같지만, 어려움 같지만 그 어려움과 아픔을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간증하는 귀한 제목으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정말 광대한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시죠? 네, 우리 계속 읽어 가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7장에서 초막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막절의 이야기가 이제 쭉 설명이 되어지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 초막절이 어떤 절기냐면 151쪽 맨 아랫줄부터 제가 읽어드리는데요. 성전으로부터 실로암 우물까지 몇 킬로나 되는 거리인데 모든 백성이 길 양쪽에서 늘어서 있습니다. 실로암 생물까지 물을 길어서 금 항아리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늘어선 사람들이 릴레이로 예루살렘 성전까지 나릅니다. 마지막에 제사장이 그 물을 받아서 성전 제단에 부으며 우리 아까 읽었던 이사야 12장 3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낭독하면 백성들이 아멘이라고 하면서 나뭇가지를 흔드는 이런 상황들 속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때가 물이 가장 풍성할 때고 아무도 목마른 사람이 없는 순간에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그들의 꿈이 완성되어지는 것 같은,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이 영혼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다음 이 세상 이 부분부터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우리 영혼의 목마름은 예수님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목마름, 그것을 채우려면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구원의 우물입니다. 이사야서 12장을 완성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해서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것보다 더 큰 저주는 기도를 안 했는데 내 삶이 잘 되는 것입니다 라는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안 했는데 삶이 더 잘 되는 것을 경험한다면 그것은 기도를 안 해서 내 삶이 어그러지는 것보다 더 큰 저주다라는 그런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해서 뭔가 잘 안 되면 신적인 존재를 붙들고자 하는 마음, 신앙이 있거든요. 로마서 2장에 보면 이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찾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우상에 찾아가고 무언가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 인생이 잘 되면 그런 마음조차도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은 내 삶이 풍성하고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하나님께 붙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희노애락의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라는 부분부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변화를 맞이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수록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어디를 봐야 할까요? 구원이신 하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그때마다 구원의 우물이신 주님께서 목마른 여러분에게 생수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기억하며 우리 새 문제 답을 한번 달아볼까요? 첫 번째 문제인데요.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누구인가요? 아수르? 돈? 명예?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어떤 존경하는 사람? 아니죠? 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찬양 아시죠? 우리가 삶의 문제 앞에서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행동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생기죠? 신뢰가 생기죠. 신뢰가 생김으로 무엇이 없어지죠?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을 가질 때 우리의 현실은 어떻게 되나요? 언제나 어떻게 되죠? 기쁨이 있게 됩니다. 언제나 기쁘게 되고요. 어떤 것을 경험하냐면 넉넉한 승리를 경험합니다. 언제나 기쁨을 느끼게 되고 넉넉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역원들하고 같이 이 세 번째 문제를 편안하게 이렇게 마음 가운데 있는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두려움과 걱정, 염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경험한 변화나 은혜가 있다면 나눠봅니다. 이 구역장님, 권찰님들이 먼저 이 마음을 먼저 전하시고 저는 이러한 마음들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역원님 누구 한번 나눠보시겠습니까? 그리고 호응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 안에 또 간증거리가 되고 또 기도 제목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오늘 이 12강 강의를 하면서 이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문 보이시죠? 우리 기도문 함께 읽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알게 하소서. 감사의 찬송을 부르도록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게 하소서. 그러므로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노래가 되어 주소서.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라. 그러면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리리라. 엄청난 도전이며 약속임을 믿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사건이 되고 간증이 되게 하소서. 아멘. 임마누엘 신앙으로 삶의 자리에서 늘 넉넉한 승리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